8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티우스구 족입니다. 타우스구 족은 지구촌에 165만 4천 명이 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24만 3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또한 필리핀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게 되는데, 타우스크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수니파 이슬람을 신봉하게 됩니다. 수니파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 문자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불교로 치게 되면은 소승불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0.01%인 것입니다. 타우스크는 또는 술루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해적으로 생계를 꾸미게 되었으나 지금은 농업, 어업, 축산업에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지만은 고유한 이렇게 해양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있게 되고, 정령 애니미즘이죠. 이것저것 모든 만물에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령 숭배 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사역자들의 부족과 또한 기도의 부족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의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송출되어서 이 타우스크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0.01%라고 하는 소수의 타우스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만 타우스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영화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서부터 21절까지고요. 내일 23일서부터 8월의 마지막까지는 시편 말씀인데, 항상 매일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120편서부터 나오게 되는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 성경 구절에 맞는 좋은 책이 하나 있게 되는데,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피터슨의 책을 보게 되면은 시편에 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러한 이렇게 문학적이고 어려운 얘기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문학적이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시편을 잘 해석해 놓았던 말씀이라서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추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게 되면은 마곡의 전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는데 마곡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과 19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특정한 지역 지명을 말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의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 전쟁과 다툼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드라마나 연극을 보게 되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꼭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위하여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스릴감 있게 되지만은 정말 어떠한 특별한 모멘텀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탈출하게 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제 1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랬습니다. 전쟁에서의 싸움같이 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다툼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치게 되었던 백성들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다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눈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입이 썩고 혀가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대적들은 향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 다시금 이 분명하고도 과격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가 되게 되면 전리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리품의 수확과 결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하면서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었고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서 초자연적인 승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또 하나 이 기억해야 될 것은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초막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하게 되었던 12절의 그 표현과 같이 다 썩고 부패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영어 단어로 두 단어를 쓰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숫꽃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는 Feast of Tabernacle입니다. 장막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의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숫꽃이라고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오랜 갈등의 이유가 되게 되었던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 숫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붕이 있는 축사, 장막, 초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면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진치면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숫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의 그러한 해방과 이집트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손털어 주시어서 광야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던 그 땅이 바로 숫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었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저장하게 되었다. 이 광야에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가을 거지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렇게 지키게 되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자리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와 같은 곡식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의 고난과 수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서 수확과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감사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구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절기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해프닝이 있게 되었고 어떠한 중요한 고비와 위기를 지나게 된 다음에 꼭 그들을 향하여서 절기의 사람이 되어서 이때 이러한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할로데이로 살지 말고 홀리데이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나 할로데이나 스페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할로데이는 연휴입니다.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 때문에 뜻깊고 그날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할로데이는 나라의 여러 가지 명절을 가지고서 뜻깊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상당수의 할로데이는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할러데이가 연휴가 되어서 노는 날이 되고 쉬는 날이 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텅텅 비는 날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리데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보기보다는 연휴가 되었으니 노는 날이 길어지게 되었더니 쉬고 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었던 이방의 나라들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꼭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삶의 날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 신앙의 절기들을 지켜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모든 절기는 농사와 연결되어져 있게 되지만은 내 신앙과 인생의 농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고요, 신앙 농사도 잘 지어야겠고요, 그리고 또한 삶의 농사도 잘 지어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어떠한 결실과 열매를 기약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기억하게 되면서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은혜 안에서 삶의 수확과 결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이하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은혜를 사는 사람들에게 20절에 보게 되면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 이건 어디에 붙여져 있는 거죠? 제사장의 면류관 가운데 붙여져 있게 되었던 타이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짐승 말에, 그리고 또한 그 장식에 이르기까지, 말 방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흔히 여러분 그 음식 가운데서 이슬람 음식이 할랄이고 주이시 음식이 뭐죠? 코셔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분리되어 놓았고 거룩하게 해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 고데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 것인데, 모든 주방기구들, 모든 가구들, 그리고 모든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함이 붙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이제 금요 예배 때도 나눌 내용이게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인데요, 이 존재의 변화는 언제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묵상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찜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한방 후려칠까 봐 이렇게 겁을 먹고 쩔쩔매기도 하게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의를 지켜가기는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하게 되고요, 나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뒤집어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의 기쁨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과 실컷 대화했다. 나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옛날과는 다르게,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는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던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짐승과 그 짐승의 빵을 딸랑딸랑 물리게 되는 말방울까지, 그 데코레이션까지도 다 거룩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께 거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약속과 은총은 누가 만나고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올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등을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고데시라고 하는 말을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하인리히 오토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두려운 신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인데 내가 죄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삶의 고난과 연단이 많아서 이 연단과 고난이 다 죄로부터 오게 된 것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손잡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게 되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찾아오게 되고 성전에 머물다가 성전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길을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가치관과 문화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홀리데이가 할로데이로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와 같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려고 하는 기대로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교제하려고 하는 기대로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히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내가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꼬리표와 이마에 인을 치면서 하나님 품에 새로운 존재로 신비한 존재로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과 만만의 재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귀한 축복을 우리의 제단에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과 만남으로 주의 제단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지만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서 내가 거룩해지며 주님 전에서 내가 온전해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깊은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